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 죄와 유혹을 이기는 새 사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을,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너는 죄와 육심에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든지 다 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지,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선설과 선악설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그 말이 그걸 따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선악설이지. 여러분 지금 애들을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때 도덕, 윤리, 예의 뭐 이런 거 아니면 선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선에 대해서는. 근데 악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걔들 교육을 안 시켜도 다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한 게, 그래서 DNA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 유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단 조건이, 우주적인 조건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운명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과 새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꼭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야고보서에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너는 그러면 죄에서 완벽하느냐?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나를 죽인다고 하고 매일매일 나를 복종시킬 정도로,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그래도 은혜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맨날 만나면서 내가 매일 이렇게 나 자신을 억제하니까 그렇지, 그냥 억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폭탄이나 매일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꼭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손안에 장중 안에 벗어날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랍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테니. 심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음 속에서 두려워할까요? 그 서북성 가모수에 그 교두관이 있던 박효진 장로님이 가끔 간증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 사형수들이 이렇게 그냥 불러내면 죽어도 안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저기 된대. 그래서 사형하기 전에 몇 번을 불러낸대요. 뭐랄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불러서 또 얘기도 나누고 또 들어가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가끔 불러낸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불러내면 분명히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이렇게 불러내도 정작 죽는 날은 안 돼요. 영해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토록 악한 사람들도 막 그냥 뭐 사지를 벌벌 떨면서 막 오줌을 싸고 사지가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한 사람은 다르대요. 수고했다고 하면 인사를 하고 깔끔하게 자기가 걸어가기 시작을 한대요. 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 세상 법만 적용이 안 된다면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냐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내 돈 갖고 내가 돈이 있다면 즐기고 누리고 하며 살죠. 그렇죠?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가난케 하시기도 하고 부유케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하고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놔놨으니 택하라. 택하는 대로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과 저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신론자도 사실은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세상신 마귀신을 섬기고 그 안에 장악된 거예요. 왜? 무신론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마귀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씀 준비할 때 조금씩 이렇게 한 컵 한 컵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서 진리를 찾은 자는 천국에 보화를 발견한 자 같아서 그래서 그걸 덮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의 밭을 사느니라. 첫째, 이 천국을 진짜 깨달은 사람, 진리를 진짜 깨달은 사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자기의 온 힘을 다 갖다가 저기다 모든 걸 쏟아서 그 천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천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였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 안 된 사람은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나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능력 줘서 그 저기를 다 했다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하신 사역. 그렇듯이 나를 믿는 자, 내 인자의 살, 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이 내가 주는 그 힘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걸로 다니 다 살아오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모든 다스림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살다 보면 막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생로항, 이 두려움, 좌절, 낙심, 불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막 마치 한없이 막 엄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 먹고 막 놀고, 노는 것도 그냥 뛰면 안 되니까 관광버스 가서 막 그냥 막 힘차게 뛰어야,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 풀려. 막 미친 듯하게 뛰어줘야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술 먹는데 보니까 요새는 술상 위에 가서 막 뛰대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어거지로 그렇게 뛰고 웃지만 이 안에 영혼이 웃어지느냐 이거야. 이 영혼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돼 있는데,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딴 걸 이 세상, 이래서 이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제 태풍이 오듯이 똑같이 저기를 해도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저희가 모든 것이 또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주님이 힘을 공급해줘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없이 교회를 다님에도 나에게는 한 번도 적용이 안 된 거야 거의가. 그러니까 믿들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또 죽음이 두려우니까 보험 들듯이 그냥 종교는 생활하고 내 삶은 이방인이나 똑같은 삶을 계속 산다 이거죠. 거의가 그래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 가까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를 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양육, 본인이 지금 주님의 이 눈동자 같은 인도함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으로 끝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한없는 가시덤불 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한없는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과 한없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 밀려오는데 이것을 이겨낼 힘을 내가 그러다 보니까 다 암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게 막 그냥 이 인간의 그 본연의 저기를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사람은 어떠냐 이거야. 그토록 두려웠던 문제가 별거 아니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특징은 막 진동만 하고 막 흔들고 막 예언나고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봐요. 그 모든 백성이 형제들이 그 왕서부터 장군서부터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똑같은 조건인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다 담대함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게 전부 다가 사건이나 모양이나 생각을 통해 다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대로 들어와요. 누가 막 소송을 한다든가 뭐 저기다 그 얘기를 들으면 딱 그 순간에 그 영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잊으려도 이게 잊지도 않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게 자꾸 커지는 거야. 막 느낌이. 근데 은혜를 받아봐요. 그러면 이것이 그토록 큰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신앙으로는 이기들 못해요. 근데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을 하는 신앙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같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 세상.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진짜 믿을 때 힘이 나는 거지, 안 믿고 외우고 안 믿고 논문을 써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씀대로 주야로 나를 묵상하고 내 말씀대로 그토록 지키려고 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가뭄이 와도 그는 철철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기에 연연돼서 죽지 않을 거라는, 이 세상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늘 영성학교 얘기를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은혜를 받으면 하루가 다르게. 근데 영성학교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충주대에서 뭐 하루가 다르게 틀려져 갖고 왔어. 여러분이 보셔봐요. 저기 식당이다 그런데요. 절치민이 와서 막 불평을 한대요. 아이고 덥고 막 그냥 막 저기하고 백화티나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다가 4일째 가는 날은 아이고 수고했다고 인사를 다 하고 한대. 왜?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째는 얼마나 불쌍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이기들 못하고 이 세상 속에도 맨날 암만 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는 날 그걸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걸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이것이 한두 명이야죠. 주님이 그래 좁은 문이라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주님이 모두에게 열어놨지만 실상에 깨닫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작은 무리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마귀가 태클을 걸매 전부 다 천국 안에 들어오는 걸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오는 건 침노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와 세상의 도덕과 상충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아론이 사람들이 부치게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다 막 춤추고 막 하기 시작했어.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서니 나를 따를 자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딴 사람은 못 나오고 레위기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그들이 칼을 차고 나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춤추고 지랄들 한 거 싹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요. 세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세상으로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뭡니까? 애고 어른이고 막 싹 절멸을 시키라는 거예요. 막 동물이고 뭐고 막 생물이고 막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뭘로 갖고 놀아저기야? 인권. 이게 큰 하나님 법하고 성충이 돼요. 사실은 한 부분에서는. 물론 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이 농사를 질 때 다 수확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떠갈 것을 나눠주라고 하고 또한 종도 모래 하고 7년 넘으면 풀어주라고 하고 하나님 법도 무슨 이 따뜻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상충될 때가 있다 이거죠.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레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다 잡아버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슭 골짜기에 가서 다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권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의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가족도 그래요. 지금 명절이고 막 이제 지금 친척들이 모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서로 이제 왕래를 하며 또 이제 제사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면 가족적으로 여기 따뜻한 이런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에 가서 이것이 꺾이면 한없이 입장이 곤란해서 한 발 한 발 꺾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이 종이 될래 안에다가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갖다 다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상충이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의를 따라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 의를. 어떤 분이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를 남편도 병에 누워있고 자식도 죽고 막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는데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기면서 살았대.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신앙이 들어가서 그 어려운 환경을 마치 그 미칠 정도로 그 괴로운 환경을 뚫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며 왔다 갔다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 건 다 서로 맞는데 교회 가는 것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했대요. 며느리를 분기를 잡으려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했대요. 이게 아니 저기로 생각하면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제구를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빠지세요. 저는 그래도 이게 교회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그때 꺾고서니 교회 같이 나갔대요. 여러분 하나님 의와 사람의 의가 세상으로 볼 때는 싸가지가 얼마나 없습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어머니를 영원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저기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건을 봐봐요. 그들이 거기 가서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놀라운 아주 세상 말하면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두라평지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제금을 올릴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불타는 그 화형을 시켜버린다고 하면서 절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속으로는 절을 안 하고 그냥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가 그냥 절만 한다고 이렇게 그냥 저기 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상아티 10계명 중에 가장 지금 4계명 전부 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맞더라는 게 하나님 의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만약에 저기 들 때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도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모든 것들이 지금 친척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나랑 연결되어서 내가 죽으면 모두가 매장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금을 올릴 때 절하지 않았다고 신고가 들어갔을 때 뭐랍니까? 왕 앞에 가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당신의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할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묶어서 저 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넣던 군인이 타 죽을 뻔했어. 근데 어쨌건 3명이 거기서 떨어졌는데 모자까지 쓰고 옷 전체를 묶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3명이 묶어서 들어갔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 보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좌를 차고 내려오셨어. 그냥 어떻게? 그들이 신앙 고백, 그 죽음 속에서 그 모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온 저기가 하도 아름다우니까 주님이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셨어. 그래서 그들을 꺼내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끊어냈다. 그들이 끊어 나왔어요. 나오니까 3사람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서부터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부터 이런 신은 없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을 편만하게 욕하는 자는 그를 쪼개고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쪼개서 걸음터를 만들어라 하면서 세상에 전부 다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이. 그들이 믿음의 그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을 바꿔버려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 다리오 시대에 그 큰 제국을 120명의 그 고관을 통해서 3명의 총리를 두고 거기서 쉽게 해서 완전 넘버 2야. 거기서 최고의 그 총리 중에서도 1인자로서 거기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여기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젊은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회에도 나가고 판검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라면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3대에 걸쳐서 막 계속 총리가 되는 거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그들이 이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야. 아주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한번 건의래. 왕권을 더 보강시키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왕이요 한 달 동안만
딴 신에게 뭘 구하든지 절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고 한 달만 왕이 이렇게 저기라면 왕권이 또 이렇게 완전히 권위가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해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 하면서 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나쁜 소리는 아니거든. 자기 뭐 자기를 저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직인을 찍었어. 만약에 저기 한 달 동안에 딴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매 집에 들어가서 평소에 똑같이 동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근데 저짝에서 다 쳐다봐. 문 열고. 그러면 그때 문 좀 닫고 하면 괜찮잖아. 근데 지금 이분이 얼마나 저기 한 거야. 근데 문을 열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해서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나 사자가 천사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사자하고 놀고 계신 거예요. 그들 고발한 사람들을 다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기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것을 깨닫고서니 그들을 갖다 집어넣으러 갈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느 소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이상도 부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사를 하셔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안 하시고 만약에 저기 하다면 우리같이 인생을 이렇게 내 맘대로 하나도 못 살고 그 모두가 매일 나를 죽여가며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늘 만나시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치유가 조금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뭐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증언해 주고 계시다 이거야. 그분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뜻은 이제 끝난 거야. 나는 지금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랍니까?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다만 그 야성적인 그 하나님 자녀로서 군대로서 세상을 엎을 만한 그러한 이 일꾼이 못 뛰게끔 막으려고 하는 거야. 적당한 종교로 다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같으면 뭐죠? 우리가 나 자신이나 바라보고 이 땅이나 바라보고 우리 교회나 바라보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지금 그래서 항상 지금 데살로니가 5장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막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을 보면 막 낙심할 일만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나았다고 나와. 이게 믿음의 마음으로 낫다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근데 안 나서네 또 낫다고 하라게. 아유 안 나서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다들 이것을 차마 뭐라고는 못하고 다들 자기가 아멘할 수 있는 범위 도덕 윤리 수준 신학 교리 수준만 이걸 떼갖고 들어가는 거야. 하고 영적 신비에 저기 한 것은 이것은 가까이 가려고 안 하고 가까이 가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먼저 믿음의 눈 이렇게
저기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그런 신앙생활 사람들이 그 삶을 만약에 산다면 그들은 이런 마음을 진짜 살았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을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않을 것이며 범사에 헤아려 선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라고 이 세상 논리하고 맞들어 앉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장중 안에서 깨져본 사람만이 이것을 이 말씀을 한 모든 말씀에다가 아멘을 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그래서 뭐죠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전에는 내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이 하나님 안에 닫고 가서 이 놀랍게 하나님이 만지신과 하나님의 세계를 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뭐죠? 아, 이 성경 이상의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이 들을 때 내 모든 고집이나 내 모든 의견을 다 내려놓고 이분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로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뜻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해가 갔겠습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왜? 별처럼 준다고 하시고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고 하더니 겨우 안아준 걸 갖고더니 그걸 갖다 바치라고 한다고. 이해가 안 되죠. 따지고 본다면 육적으로 보면. 근데 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죠? 하나님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나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고 주신 이도 이 아니고 이것들 주신 이도 이분이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거의가 못 들어가요. 제가 보면. 근데 애기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이 말씀을 진짜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서 만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는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교회를 찾아댕겨. 패자부예요. 내가 볼 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을 전하는 데를 가리키는 데를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귀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이 중세 시대 때는 전부 다 교회의 말씀을 막아가지고 말씀을 만약에 찍어내면 화형에 처해버렸어. 이 번역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다 다 집어넣고 전부 다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야. 왜? 어떻게 보면 지도자만 잡아놓으면 다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상 그래서 제가 베레아 여기 김기동 씨하고는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베레아 사람들을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했다잖아요. 이 말씀이 맞나 틀리는가를. 여러분들도 저기라면 이 성경 지금 말씀이 지금 앞뒤로 문맥이나 모든 걸 봐서 지금 맞나 이걸 자꾸 계속 상고하고 이게 맞으면 계속해서 이것을 사모하고 내 말씀으로 취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것이 신학 교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그분의 정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생명이요. 하고 핵심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잃었고 이렇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천국 지옥이 100% 확신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택적인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작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마치 그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시간에